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모순된 일을 겪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봐도 착한 사람 잘 되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손에 수고를 먹어야 되는데 그런 보답이 없는 경우가 벌어집니다. 속상해합니다. 사업을 열심히 성실히 하는데도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했는데도 진급에 번번이 누락되기도 하고 누락한 것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 잘못됐나? 자기 무능을 탓하기도 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나 하고 스스로에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건 비단 세상 사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기준에서 볼 때도 이런 일이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이 바로 신앙인의 이런 상황을 잘 나타내 줍니다.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는 의인의 무기력함을 잘 나타내고 있고 또 거기에 신앙의 굳건히 서는 믿음의 반응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교훈해 주는데 오늘 시편 7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1절 3절이 전반부요. 4절로 7절까지가 후반부인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지혜와 방법에 있어서 인본주의를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따르냐가 바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1절 3절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들이 다윗에게 나름대로 처세술, 즉 타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찾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적들이 지금 당신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언제든지 당신의 화살이 쏟아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평하게 하나님만 찾고 계십니까? 새들이 위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넓고 험한 바위 틈으로 날아 들어가서 몸을 피하고 숨기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럴 때지 하나님 찾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또 권합니다. 3절인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터가 무너짐이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객관적 상황의 관점입니다. 다윗이 쫓기던 당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졌고 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깨끗한 영을 가지고 고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말합니다. 개인적인 윤리 도덕적으로도 느슨해진 그 삶들이 팽배해졌던 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즉 다윗이요, 이제 앞으로 임금될 사람이시요, 나라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개인도 정신없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그 상황에 적당히 살아가는데 당신만 혼자 고고한 척해서 당신 혼자 하나님을 찾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심 저들은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폐하, 적당히 타협하시고 위기도 넘기십시오. 그리고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3절처럼 권면하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측근이나 추종자가 아니고 다윗의 원수, 다윗을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들과 적대자들이라고 하면 이건 진정으로 임금, 안위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건 조롱의 말이요, 비난과 힐난의 말이 됩니다. 이것을 불신앙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 보면 저들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부르짖는 하나님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4절 7절인데 자기 측근의 사람들이 인본주의적 대책을 간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공이 웃기지 마라 살아있다. 그의 근거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참된 구원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그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함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다윗은 나아갑니다.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철저히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전은 솔로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금 성전이라고 그렇게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사는 땅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장소에 비할 때 비교적 표현입니다. 땅에 성소에도 계시고 하늘에 성소도 계시고, 즉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우주의 모든 공간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편만한 임재를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참 기가 막힌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현재 지금 방송을 듣고 예배에 드리고 계신 여러분 그곳에도 하나님이 와 계시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다만 인간이 자기 인식의 그 틀에 따라, 그 범위에 따라 아주 때로는 가깝게 때로는 멀리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계신 곳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 곳으로, 그리고 그 최초의 원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막, 자그마한 텐트 같은 것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내가 이 텐트가 움직이면 내가 움직인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요걸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그 임재를 성막으로 대신하신 겁니다. 신약 시대는 이보다 훨씬 친밀하게 사람과 함께, 즉 하나님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와 계신 겁니다. 이걸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외재성과 내재성입니다. 밖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까이 안에 계신 하나님 이 말이죠. 인간의 인식과 경험 밖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밖에 계시는 외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아주 가까이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계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성령이 와서 계시니까 그 내재의 가장 깊숙한 곳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한참 전의 사람이었지만 크고 밖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일평생 자기 안에 계신 가까이 계시는 친밀하시고 내재하시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평생 살아갔다는 사실이 놀랍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처럼 보이는 하나님으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느껴지고 이렇게 만져지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따랐기에 하나님도 다윗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은 비록 장소적으로는 하나님을 성전에 계신 하나님, 저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지금 곁에 계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동시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그냥 곁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면 저 높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저 먼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2.0 그러니 시야가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살필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친밀하기로는 자기와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람처럼 능력으로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친구요, 자기와 함께 있는 벗이요. 그러면 능력으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친밀성과 위대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혹 자기를 참소하는 무리들이 터가 무너지면 다 끝장났는데 그러면 당신 하나님 찾는 의인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외침에도 다윗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도 인생의 모든 의지와 기반인 터가 무너질 때 주저없이 난 우리의 최후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그럴 만한 환경과 모든 여건이 아닌데 오직 터가 무너지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꺼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인생의 모든 위기에서 한계 속에서 그 사람 반드시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사절에 아주 강렬한 표현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통촉이란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안목이란 단어입니다. 인생을 통촉하신다고 했어요. 통촉이란 말은 깊이 찌른다는 말인데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밝힐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어디 구석 하나 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다 파고든다는 거예요. 꽁꽁 숨겨놔도 다 들어가서서 살피시고 찾아낸다는 말이에요.
즉 숨을 곳이 없다는 말이죠. 이에 대해 성경 시편 139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에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릅니다. 나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후 저 먼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 인생 전체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또 그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 훨씬 전에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까지 이후로도 그렇게 간섭하신다는 말입니다. 삶의 공간이 어디 있든 간에 그 인생의 시간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의 인생을 살핀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의 이 고백을 그보다 수천 년이 흐른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저 여러분이 읽어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했을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냥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조난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을 찾잖아요. 헬기를 띄우고 뭐 전파를 보내서 어디 있나라고 다 찾는데, 그때 셀폰을 가지고 셀폰의 그 발신지를 찾아서 사람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 셀폰의 배터리가 죽으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어느 시간을 살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정확히 찾아내시고요. 소리를 내지 못해도 인생의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찾아내시고 살피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의 통촉하시는 능력을 절대로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안목이란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꺼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눈꺼풀을 보셨어요? 우리 눈을 상상하시면 돼요. 힘있게 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말할 때 눈을 부라린다 그러잖아요. 눈을 부르뜬다 그러잖아요. 그냥 뭘 보기 위해서 눈꺼풀을 힘껏 잡아당겨서 눈이 감기지 않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본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런 눈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엄청난 눈을 다 요만큼도 감기지 않고 부릅뜨고 사람들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감찰이라는 이 말도 참으로 귀해요. 거울이라는 그 말과 샅샅이 잡아낸다는 그 단어가 구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거울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세밀한 관찰 능력 얼마나 강렬합니까? 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철저하게 살핀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는 또 고백합니다. 5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찰이란 말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뭐 상부기관에서 그 하부기관에 뭔가 조사하고 뭐 비리가 있나 없나 찾으려고 하는 게 감찰이거든요. 뭐 특히 공무원 사회나 이 정부 조직 사회는 이게 철두철미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 내려와서 다 뒤지니까 뭐 없는 잘못도 들춰내는 그런 판이 그렇게 감찰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감찰이란 단어를 의인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의인을 벌하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겁니까? 의인의 잘못을 들춰내고 심판하시기 위해 감찰하시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누구에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와 적용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감찰이란 말이 악인에게 적용될 때는 악인의 모든 잘못과 악행을 들춰내기 위한 그러한 말이고요.
그래서 오늘 6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물, 하나님 악인이 못 도망가게 그 철그물로 탁 던지면 다 잡히는 거예요. 악인이 그 악한 도모를 멈추지 않고 자꾸만 도망갈 때 그를 하나님이 졸지에 꺾으시고 그물로 쳐서 꼼짝 못하게 잡으시는 장면입니다. 내려치신다? 비 오듯 세차게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비가 촘촘히 쏟아집니다. 몹시 바람 부는 날 세차게 비가 올 때 어떤 우산도 우리를 막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를 악인이 피할 수가 없지요. 바람, 하나님은 바람이시니까요. 이처럼 악인의 도모를 꺾으시고 패퇴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무력화시킨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또 자연의 소득, 악인이 아무리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고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손에 들어있는 바구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쏟으면 아무리 쌓아도 다 쏟아지는 거예요. 텅텅 빈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떵떵거리고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자그마한 바구니 수준에 불과하는 거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뒤집어 엎으시고 안에서 밖으로 쏟아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 자연의 소득이란 말이 이 고대 풍습에 나온 속담인데 옛날에 친구에게 복을 비는 거란 걸로 이 술잔을 건네준다는 의미에서 나왔거든요. 술잔을 받은 친구가 친구의 호의를 받아들여 단순히 쫙 담을 잔을 비워 마셔야 됐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 악인의 그 모든 잔의 소득을 복이 아니라 심판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 하나님의 감찰하는 눈앞에서 꼼짝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윗이 말하는 악인과 강포함은 뭘까? 우리 세상에 악하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도 악을 행하니까요. 거룩하지 못하고 삐뚤어진 심령을 가진 사람이 악인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는 짓 모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삐뚤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잘못된 곳으로만 가는 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강포함이란 말은 강탈에 빼앗고 발가벗기고 폭행과 거짓과 의롭지 못하고 뭐 질서 도리 양심엔 전혀 꺼내낌 없는 짓을 행하는 건데 이것을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못된 짓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괴롭게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어쩌다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한두 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삶의 방식이 되어 그것을 즐거워하고 주함에 체질이 된 사람 그걸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쏟아서 텅 빈 인생으로 되게 만든답니다. 그렇게 자세히 살피시니까 피할 수가 없죠. 악인은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히 감찰하신다. 심판을 위한 감찰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그걸 나도 미워하고 그걸 행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신앙은요. 철저히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이 뭐 직장에 계시든 가정에 계시든 삶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 하나님과 정렬이 되어 있냐 아니냐 되어 있으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죠. 불신앙은 그 반대거든요. 철저히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좋아한다 미워한다는 것 기준이 나이면 불신앙으로 갈 확률이 많죠.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바른 길로 갈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인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정서요 생각이요 하나님의 소망이며 하나님이란 분의 그 캐릭터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코드를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면 나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시면 나도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시면 나도 사랑으로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에 튜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을 하나님 감찰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덮으시고 이끄시고 죄가 있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고쳐서 더 나은 신앙인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감찰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감찰할 눈에 성령의 마음이 끊임없이 이렇게 찔리거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생각 품으면 안 되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게으름 다 말씀. 그때 돌이키는 것. 악인에게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늘 두려운 심판의 눈이기 때문에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늘 악순환이에요. 그러면 악인은 악을 멈추길 거부하기 때문에 계속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이 두려운 눈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눈빛이요 용서의 눈빛이요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눈빛입니다. 혹 우리가 잘못해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요 우리를 죽이심이 아니요 우리를 손잡아 용기를 주시고 다시 새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것을 오늘 본문 끝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허물이 없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흠과 티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맞춰서 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다. 때로는 실수하죠. 때로는 잘못 범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뒷걸음질 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품고 행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를 주저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그냥 실패가 아닙니다. 질병이 그냥 질병이 아니고 약함이 그냥 약함이 아니고 무너짐이 그냥 무너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더 나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정렬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는 그 말을 원어의 어순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정직한 자를 볼 것이다. 완전히 반대죠. 우리가 정직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정직한 얼굴이 사람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 의롭고 완벽과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부족하더라도 흠이 많고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철저히 조율되고 맞춰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열려야지라고 하는 문이 열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돌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흘러간 세월의 길이만큼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늘 얼굴을 비추시고 힘과 용기와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시는 다윗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 앞에 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 덮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 여러분의 모습과 제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제의 모습이 어떠한 가든지, 또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 오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개의치 마십시다. 오늘 이후로 살아가는 또 인생의 새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시고 얼굴을 비추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그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 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것 속에서도 아직 건져내시고 샘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뒤에서 등떠미로 힘있게 나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 그는 원수에 쌓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만 바로 왔는데도 그에게는 고난이 그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 그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한 나라의 지존이 되게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직히 서는 자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한 분 한 명 살피심으로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고 연약하면서 건지시고 다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과 은혜를 더하시며 축복된 인생으로 또 이 하루를 이후 인생을 빚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우신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고 그 고백이 참으로 귀합니다. 중과 부적의 그 원수들에 둘러싸여 하나님 찾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힐난하고 또한 권면하고 인본주의로 가자고 그렇게 사람들이 외칠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뵙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수많은 원수들 앞에 놓인 가운데서 정직한 자로 하나님 신실한 섬기는 자로 섰던 다윗, 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그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과 사건들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런저런 생각만이 들지만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그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게 하소서, 영혼을 맑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오니 하나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세우사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세우사 영화로운 존재로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누어 주시고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